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 이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뭔지 아시죠?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기는커녕 매일같이 뭐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들의 그런 문명들, 편리함들을 다 끊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적인 그 생활의 일부로서 금식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먹지 않는 것만큼 아주 강력한 상징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금식을 자주 행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월요일과 또 목요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이틀은 꼭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과 또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이지만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금식은 애통함과 회개의 표시였고 때로는 어떤 절실한 강구나 소원이 있을 때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 보면 공생의 3년 내내 보면 먹고 마시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물평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정말 기쁜 시간입니다.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기뻐합니다. 온갖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만약 그때 누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막 배고프다고 우거지상을 쓰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그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다운시킬 겁니다.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먹을 겁니다. 결혼식은 정말 인생에 한 번 있는 아주 커다란 축제입니다.
마음껏 먹고 떠들고 그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축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기쁨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우거지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아주 근엄하고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검열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천진난만한 웃음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내가 억지로 막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그런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금식하면 안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20절에서 금식과 관련한 교훈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이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비상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어떤 평범한 일상과 비상 시기, 이 둘을 잘 분별하면서 그 때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유명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 천을 사용하지 않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그 과거의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이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기독교 또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다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는 일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틀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 과거에만 집착을 하고 스스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그동안 교회는 대형화, 물질화, 권력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또 가난함과 섬김과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채 점점 낡은 가죽 부대로 전락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의 그 끓는 힘은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세상은 우리가 싫든 좋든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고여있는 이 세상, 또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교회를 새로운 변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만 그냥 놔두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새로운 광야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에서 교회는 크고 많은 것이 무조건 장땡이었습니다. 무조건 선이었습니다. 건물은 커야 하고 교인의 숫자는 많아야 했습니다. 건물이 클수록 교인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또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던 교회는 지금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교인만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했던 교회들은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 과연 얼마나 다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지 지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의 본질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숫자나 크기는 죄 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지금 이 세상은 본질적인 것과 또 비본질적인 것을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 옷을 입고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잘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런 하루하루에서 저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담대하게 또 정말 신명나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